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가 기즈나에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음식을 먹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자들이 1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요. 주석에 보면 이제 남자 어른만 5,000명인데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많은 숫자다. 지금도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지만은 2000년 전이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듯한 눈빛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텀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제자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제 빌립을,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빌립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빌립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다. 이렇게 시험코자 하시면 할 때 NIV 성경 테스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제 그 반응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이제 미치지 못하면은 뭔가 그 일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어떤 평가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배웠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가서 아마 아들과 함께 수능 접수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자기 사탐이 좀 모의고사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왔는데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좀 답답했죠. 중학교 같이 홈스쿨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아빠가 그럼 사탐이나 인문계 과목을 아빠가 도와주면 했는데 거절했어요. 자기는 이제 이 흑역사를 정리하고 싶다고. 아빠와 공부하는 거,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제 싫다고. 자기는 이제 학원가로 가겠다고. 그래서 학원가에 가서 2년 이상 동안 즐겁게 다녔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별로 안 되겠다. 5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저보고 도와달라니까 좀 답답했죠. 그 많은 시간 다 놓치고 그때부터 지금 꾸준히 해왔어야 좀 되는 건데 이제 갑자기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 상황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 겨울 동안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전히 5등급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문장과 문맥을 계속 같이 설명하면서 읽는 거죠. 책을. 그래서 쭉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그 문장에 대한 분석이니까 이것이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내가 이 문제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테스트의 의미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막 너무 맞나 틀리나 막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채점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뭐 맞았던 거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확 긋고 이러지 말고 틀린 것만 표시해놔라. 네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문제 풀다 애매하면은 앞에 책 내용을 다시 보고 풀어. 같이 이렇게. 이 문제 푸는 의미는 평가 네가 뭐 잘 아냐 모르냐 점수가 몇 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쭉 읽었던 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지식으로 구조화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 되는지 거기까지 가야 이제 네가 그 지식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해서 이제 보고 풀라고 했더니 이제 풀 수 있는 거 혼자 풀고 못 푸는 걸 앞에 보고 푸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잖아요. 이 앞에 이 문장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책을 읽은 것마다 저랑 읽은 것마다 2번을 읽었고 했는데도 문제 곧잘 풀었는데 모의고사는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러나 수능에는 한 방 하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대박 치리라 이렇게. 영어가 적절치 않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분별이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을 잘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내용 안에서 그 테스트 받는 거를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배우게 돼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또 배우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뭐 잘 모르는 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잘 통과 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테스트가 올 때마다 나는 배우겠다.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면은 좀 어려워요. 진짜 시험에 든 사람들, 템테이션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안 좋아서 그 상황 때문에 주어졌던 마음에 붙잡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시험에 노출된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거기 지금 시험인 것 같다. 이렇게 벗어나서 전에 네가 컨디션 좋았던 때로 돌아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꾸준히 메일을 보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보냈던 메일을 봐라. 상황의 내용은 거의 없다. 있어도 아주 짧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더 좋은 태도로 뭐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반응을 스스로 체크해가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노출되면 그런 건 거의 없어져요. 상황만 있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억울하고 내가 힘든지 그것만. 그래서 상황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이제 비정한 목사가 되는 거죠. 좀 힘들어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받은 마음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험에 노출된 사람이 시험에 노출된지도 몰랐고 그래서 상태가 이상해지고 옛날하고 다르니까 컨디션 좋을 때 왜 이러냐고 뭔가 이상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이제 정신 안 차리죠. 템테이션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럼 이제 막 성기를 내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면 이제 울고 가끔 정신 차릴 때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개기고 뭐 너는 나쁜 놈이라고 하고 뭐 떠나고 이러면서 어려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시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시험이 교회의 시험이 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저것이 내 문제가 되거나 교회의 문제가 될 거라는 깊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죠. 근데 아직 남은 게 한 가지는 이제 그 시험에 노출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이 잘 안 올라와요. 솔직히 제 마음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시험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로서 시험에 좀
시험에 잘 안 드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근데 더 좋은 사람은 시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예, 좀 상태가 사람이 별로 안 좋아도 사람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제 기준이겠죠. 제 마음에 안 맞겠죠. 그래도 딴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 기준일 거예요. 근데 제 기준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어도 시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제 기준에 맞고, 제 스타일에 맞고, 저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싶어도 시험에 들면 상처는 더 커요. 사람이 돌변하고, 그 전에 가져왔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막 증가되기 때문에 그 낙담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나게 도울 것인가. 그 부분이 저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제 원수가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축복이 없어지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이렇게 원수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욥의 믿음을 놓고 원수가 이제 템테이션 하잖아요. 원수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거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주관하는 쪽은 다른데요. 막 그 믿음의 신앙의 삶 안에서는 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템테이션이 오든 테스트가 오든 그걸 너무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노출되지 말고 좀 배우겠다는 태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잘 안 하면은 거의 저랑은 대화가 안 돼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거의 대화 안 해요. 저희 교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리더십 집사님들이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자 하나 제가 완전 예민하거든요. 까칠해요. 문자 왔는데 바로 답장 보내요. 이 문자 왜 보낸 거야? 다시 한번 돌아봐. 막 이렇게. 문자 하나도 무서워서 못 보내요. 쫄고. 좋죠, 뭐, 그런 분. 돌아보도록. 제가 2주간 교회를 떠나 있었거든요.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유, 한 1년 떠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주님께 가든지. 2주간 이제 교회 안에 통제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내용들이 많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저는 보고 싶죠. 리더십들이 그런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도하고 있죠. 잘 반응해야 되고, 잘 반응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야,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걸 열심히 사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 정도 오버해서 닭살스러운 관계는 우리가 서로 아니니까. 근데 아마 좀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마음 쓰거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 나중에 김길이 오면 성격 더럽게 또 뭐라고 할 건데 신경 써야 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 지키고 있었겠죠.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훈련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원수의 공격, 템테이션이 막 몰려와요. 옛날에는 막 전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일이 나서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너는 왜 그 모양이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처음에는 시험이라는 걸 몰랐는데 가르치니까 이게 시험일 수 있고 여기서 반응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더 반응을 잘하고 사역까지 하면 좋은데 사역을 하지는 않아요. 착한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올인해요. 사역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시긴 하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근데 우리 제가 뭐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물어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2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2번째 설교를 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전도사님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자기가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가난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거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되게 좀 좋았죠. 아무 연락하지 않아요.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주일날 제가 빵 터뜨리겠죠. 경외했나요? 이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결정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니까 뭐 다른 것이 좀 이렇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은 뭐 오잖아요. 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의 시련, 시험, 이 단어는 trial.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을 다 시험으로 번역하거든요. 시련이죠, 시련. 이런 게 올 때 사람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는 독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태도가 없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거나 막 힘들다고 막 있거나 여기서 뭘 배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런 개념이 거의 곧 죽어도 그런 개념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런 태도가 없으면 너무 걱정되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 그때 이제 빌립의 답변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 이전에는 한 번도 주목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이 주목되네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바이트, 키캣 바이트. 모르시죠? 네. 저희 아들이 아주 키캣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 나가서 꼭 키캣을 사옵니다. 일본 갔는데 한국에 없는 키캣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일본을 다시 가자고 우리 아들. 키캣 먹으러 일본을 가자. 진정한 상위 1%의 서비스. 일본에도 제가 올 때 키캣을 사왔습니다. 한국에 없는 키캣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마트에 갔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키캣 사왔는데 제가 그걸 몇 개 먹었더니 아빠 이거는 귀중한 거예요. 한국에 잘 없는 거거든요. 이 주세요. 제가 사왔는데 정말 여러분 키캣 바이트는 키캣 중에서 작은 여기 좀 크게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좀 빠지셨나 봐요. 다 이분 웃고 계신데 아우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된다. 네, NIV 성경에 약간 의역을 해놨네요. 일하는 사람의 반년치 월급이다.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돈이죠. 그 돈으로 이렇게 빌립은 딱 계산이 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이 정도 든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산이 되는 그런 사고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상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을 때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도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할 수 없는데 압박감을 주려고 일부러 물어보신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잖아요. 예수님은 먹이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는 돈의 유무가 이 문제를 해결하냐 못하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거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어떤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들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까? 진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정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으시는 것 같아요? 반반. 치킨도 반반이 맛있어요. 반반 훌륭해요. 그런 유머스러운 대답이 드디어 나오다니. 귀정과 갓피프는 문화가 많이 부드러워졌군요. 그동안 너무 각 잡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가 제일 각 잡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업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친구거든요. 회사 얘가 전도사님 뭐라 우리 회사 어떤 것 같아? 전도사님 다 각 잡고 있더라. 그걸 좀 미안해요. 왜 내가 그 회사를 그렇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막. 저도 교회 집사님들이 뭐, 근데 막 다 각 잡고 있고 이럴까봐 걱정되긴 해요. 오늘부터 부드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게 예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고방식을 드는, 이게 될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미. 그 시달림이 어느 정도냐를 제가 이제 묻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께. 어떤 문제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시달리시죠? 예, 지금 시달리실 수 있어요. 좀 시달리시죠? 계속 사고에서 안 떠나고 좀 괴롭죠? 예, 시달림이 더 커요?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구나.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질문에 문제가 있었네요.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그래도 우문현답이란 말도 있잖아요. 오늘 또 약 먹은 날인데요, 분위기. 너무 유머가 산발인데, 여러분. 여러분,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은혜스럽게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이렇게 시달리는 마음보다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좀 이럴 수는 있거든요. 막 이제 시달리다가 막 믿음에 투쟁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문제를 딱 붙잡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바로 딱 붙잡으면서 시달리는 마음보다 예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이게 이제 훈련된 포스거든요. 나오는 용어보다 좀 끝이 안 되는 포스. 훈련된 약간 그 모습. 신앙의 자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하기 원하십니까? 네, 막 엄청 시달리고, 막 패배 직전에 돌이키고 이것도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좀 강건해져가지고 바로 딱 붙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달리는 게 훨씬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 그 시달려온 과정이 문제를 바로 딱 붙잡기 위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긴 해요. 그 시간이 너무,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용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구나. 이렇게 용납받지 못한 것 같아요. 힘들어? 그럼 더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시간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딱,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얼른 해결 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도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성장을 안 하거든요. 좀 더 많이 성장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딱 붙잡고 이겨낼 수 있어요. 전에 내게 다가왔던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야 돼요. 성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려웠던 문제 10년 지나도 여전히 어렵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적용이 잘못돼가지고 여전히 나는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데요. 문제마다 사안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돼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윗사람 뭔가 자연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영원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직장에서나 이제 자기 삶의 개인적인 문제 와서 부딪히는 문제는 훨씬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택시 기사님과 긴장을 일으키다가 택시 기사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네. 삶의 사소한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의도가 있죠. 그래야 이해가 쉽고 피부에 와닿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약간 삶의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삶의 환경이 그전에는 별일 없든지 아니면 좀 우호적이든지 이랬던 분위기가 약간 주변의 환경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를 때 약간 적대적으로 변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 또 이럴 때 요즘 내가 역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적대적 그런 거 아니지. 제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적대적으로 하니까 또 적대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겠죠. 여러분 이제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해야 그런 상황이 오는지.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주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게 시달리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고 가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뭐 어렵든 좋든 뭐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신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깊이 기도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시달림도 적겠지만 내가 되게 좋겠죠. 다들 표정이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니 이러면 예, 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끝까지. 야,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제 스타일의 유머가 나오네요. 그동안 너무 유머 조심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어이없게 나오겠죠. 여러분, 좋겠죠, 그러면은. 그럼 왜 그걸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시달림이 그렇게 허용할까, 우리가. 가서 상의하고, 기도하고, 마음 받으면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도 충분히 나한테 좋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왜 그걸 안 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방해도 있겠지만 너무 익숙치 않아요, 그런 문제. 좀 더 익숙하게 들고 나아가서 상의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딱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할까요? 예수님께 들고 갑시다. 예수님께 들고 갑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좋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좋습니다. 시달릴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갑시다. 시달릴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께 가자마는 시달리면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달림이 적어지게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알아야 돼. 본인이 알아야 돼.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네 시달림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걸 그냥 쉽지는 않아요. 영혼이 강건해진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강건해지면 훨씬 쉽게 시달리지 않게 돼. 여러분 지금 아마 그 영적인 어떤 속사람의 강건한 삶으로 나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소한 것도 되게 시달리게 돼요. 사소한 것도. 옛날에는 이 정도는 신경도 안 썼는데 느껴 좀 괴롭게 돼요, 약간.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럼 자기가 더 약해진 것 같지만 약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 옛날에는 그거를 신경을 못 쓰고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하니까 그게 안 시달렸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소한 문제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는 못하고 예수님께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그런 시간을 거쳐가면서 강건해지는 것이죠. 강건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시험이란 이 단어는 트라이얼이에요. 그 밑에 3절에 그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믿음의 시련, 트라이얼, 시험. 이게 시험이란 단어 안에는 이제 번역한 단어 안에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의 시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의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야고보서가 좀 무섭고 좀 좌절감 오랜 시간 겪었죠. 근데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중에 좀 읽기 무서운 말씀들 있죠. 대표적으로 예언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히 에스겔서 막
맨날 죽이고 막. 좀 깨닫게 돼요. 자신의 영혼이 강건해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성장할 때는 항상 부드러운 음식,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안 올 수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요. 못 먹는 게 많았죠, 옛날에. 군대 가서 먹는 게 많아졌어요. 고기나 생선이나. 또 아내 만나서 더욱더 생선을 잘 먹게 됐어요. 아내는 고기는 냄새 나고 생선 아주 좋아. 매콤한 생선. 처음에 힘들었어요. 저는 고기도 안 좋아하지만 더 안 좋아하는 건 생선. 지금도 아내가 생선을 먹고 나면은 집을 맨날 외치고 문 열어놔요. 제가 냄새에 민감해요. 옛날에 집 좁은 데 갈 때 여름에 뭔가 불을 쓰면 이불 들고 베개 들고 막 냄새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아내가 그런 저를 불쌍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한테 동태탕 사주면서 동태탕 1인분 안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서 생선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제가 짬뽕을 먹고 있는 지시를 봤어요. 우리 영혼이 짜장인데. 매운 거 싫어합니다. 아내는 맵고 그런 거 좋아해요. 매운 거는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뭐 맛이 아니에요. 매우는 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아내는 맵고 생선을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한다는 큰 틀에서는 대동단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생선 먹고 짬뽕 먹고 트라이얼이 올 때 기뻐하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뻐하라면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그 3절에 왜 기뻐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그 시험이 트라이얼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 더 좌절해. 그 어려운 시련이 주는 게 인내란 말인가? 인내는 돈이 안 되는데. 당장 뭐 도움도 안 되는 그 인내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제일 싫은 말 그거 아니에요. 참아라. 힘든데 참고 좋은 날 온다. 막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이런 말 꼰대거든요, 바로. 네. 되게 좀 좌절이 됐죠. 인내. 근데 이제 그 밑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사실 어제 오늘도 좀 인내가 필요하긴 했어요. 이제 10시간 비행기 타고 왔고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시차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막 자면 자고 일어나면 아무 때나 먹고 몸 상태가 말이 안 돼. 이게 거기서 먹는 거고 여기서 먹는 거고 시간이 10시간 차이, 10시간 넘겠죠. 거의 밤과 낮이 바뀌어 있는데 거기 가서 여기서 이제 밤에 자고 낮에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이제 밤에 먹고 있고 이제 낮에 자고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 10일 있으니까 시차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가서 밤낮이 밖에 살다가 오니까 이제 너무 힘든데 또 애도 약간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첫째, 둘째는 하나도 거의 안 도와줬대요. 한 10%나 도와줬겠죠. 애가 밤에 안 잘 때랑 이번에는 50% 도와준다고 저를 격려해줬어요. 셋째 때는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50%는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안 움직이면 집안일이 50%는 안 되고 있어요. 막 사방대 가득 쌓여있고, 이제 왔더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고, 요즘 우리 집에 주식은 햇반이거든요. 어젯밤에 강의 끝나고 오는데, 어쩐지 좀 시달리고 퇴근 시간 겹쳐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더라고. 빨리 이 햇반을 들고 가야 되는데. 갔는데 애는 먹이고 애들은 어떻게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마음 아프죠. 미안하고. 근데 밤새 애가 밤엔 잘 자는데 또 안 자고 이제 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씨름하다고. 오늘도 약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멘에는 다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 수 없어. 아멘. 아이고, 고생하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규장과 카피바 식구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단계에 이를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려운데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내랑 저는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20년 동안 살아올 때,
뭐 쉬운 날은 별로 없었죠. 연애할 때부터 자매가 집을 떠나와야 했고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을 우리 함께 20년을 보내왔는데요.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우리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에 잘 반응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셋째를 낳으면서 아내가 병원에 2달 동안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못 내려고. 간병인도 쓰고 수원에서 그 서울에 신풍역 있는데 병원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봤어요. 예. 제가 아침에 애들 둘 이제 학교 보내고 아내한테 가요. 그럼 애들을 챙겨주면서 또 아침을 못 먹었죠. 근데 병원 1층에 커피를 팔거든요. 빈속인데 아이스 커피가 아주 시원해. 속에서 열이 났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이 주스, 오렌지 주스 한 잔 사다 주거든요. 저도 같이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렌지 주스가 너무 달아요. 아주 달아요. Very sweet. 영어 실수할 거예요. So sweet. 네. 다른 표정이 맞는 영어야. 네, 정말 오렌지 주스가 단 거예요. 달기만. 제가 물어봤어요. 설탕 치냐고, 시럽 치냐고. 안 친대. 오렌지 주스가 쌓여서만 나오고. 되게 달았어요. 나중에 아내가 퇴원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진 받으러 갈 때 오렌지 주스가 사 먹었거든요. 하나도 안 달아요. 그때만 우리들도 입맛이 단 것에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때는 진짜 오렌지. 그럼 왜 지금은 시냐고 했더니 그 기간 오렌지 주스 되게 맛있었다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오렌지 주스 너무 달다.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은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어려우면은 사소한 것에 마음이 거의 없어지는, 되게 거칠어지는, 좀 황량한. 땅이 좋아야 작은 들꽃 하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듯이.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크면 큰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얘가 적절했나요? 예, 좀 되게 오렌지 주스가 맛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뭐. 너무 맛있다. 아내 발 마사지 해주고, 뭐 웃기고, 이렇게 하고 또 집으로 가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신풍역에서 전철 몇 대 보내고, 시원한 전철 내가 기대고 이렇게. 한숨 자다가 전철 타고 집에 가고. 이런 시간이 반복됐죠. 한 3달 가까이. 아내가 산후조리하고 또 이렇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강의 많이 취소하고. 뭐 재정적으로 모든 상황이 힘들었죠. 네, 교회도 쉽지 않았고. 그렇지만 부부간에는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아, 인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데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의미인가 보다.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는. 그래서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좋을 때는 여유가 있지만 어려우면 거칠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어려운데 더 생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 오면 강건해져 가지고 어려울 때도 시련이 올 때도 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심한데도 자식들 깊이 사랑하면서 가난한데도 살아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막 이런 드물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편차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삶이 무너지는 삶이 있고 아주 어려워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편차가 없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강건한 사람이 되고 속 사람을 새로 만드는 삶인가 보죠. 사람은 그 마음이 정해진 대로 살 가망이 높은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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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이 야고보서 1장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하면은 막 내 믿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했던 그 구절하고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수험생들한테 적절한 말씀이구나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이 문맥을 보니까 수험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그렇게 그러면 해석하게 되죠. 삶의 시련이 다가오면은 지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요. 상황이 좀 압도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좋은 마음, 그 생명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마음, 이게 지혜가 없는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건 생명이 좀 풍성해가지고 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보다도 딱딱해진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제자들이 막 떡을 안 가져와서 저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떼시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 하든 딱딱해졌다.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말을 못 얻어먹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하냐니. 우리가 지혜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는 항상 예수님 뜻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뜻이 뭔가 안 온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뭔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막 돌아오고 이렇게.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시련이 왔을 때 좀 풍성한 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뭔가 이 시달림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씨름하면서 이제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막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규정과 가피풀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죠. 산처럼 높은 문제가 있죠. 지혜가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딴 데서 이 정도 하면 받아주는데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아주 진지하게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가는 것도 막 기름값이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다들 위축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격려하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규정과 가표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산같이 높은 문제를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부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누구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파도를 보면서 공동체 헌신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 제가 이번에 가서 후배들 만났어요. 얼마나 막 한 2년 전에 갔을 때는 잘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하스피탈리였던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라고 아세요?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잘 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같이 뵐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절 못하고 이제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뭐 엄청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형님 잘 오셨다고 막 이제 그래서 친해졌어요. 이번에 그 말 할 때 엄청 웃더라고요. 자기 그때 너무 목말랐다고.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좋았어. 이번에 갔더니 2년 전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씩 하고 또 잊어버렸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 형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하나씩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2명이 있었거든요. 캘거리 대학,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캘거리 대학에 가서 뭐 어디 갈까요? 나는 자연 안 보고. 사실 그걸 이상해. 밴프 안 가. 아니 저는 별로라고 막. 처음에 토론토 갔을 때요. 여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물 떨어진다고. 금천 폭포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금천은 우리 동네는 아닌데요. 거짓말 아닙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광역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 캘거리 대학, 토론토 대학, 막 도시 이런 데 나가서 많이 걸어다니고 좋았어요. 캘거리 대학에 앉아서 몇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방학이라 학생도 많지 않고 좀 선선한 곳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들하고 많은 교제를 했는데 2명의 동생한테 다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목사님을 사랑해라. 동생들이 고깝게 안 듣고 그 말 하실 줄 알았다. 깊이 듣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뭔가 네 마음에 안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장래에 되게 좋을 거다. 어떤 사람한테 복종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 동생들이 아주 깊이 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작년에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옛날에는 성경에 이런 원칙적인 말씀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 거의 없어요. 돈을 추구하는 것은 막 일만하게 뿌리다 막 이렇게. 근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은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 사이에 좀 변했나 봐요. 아, 시험을 참는 건 복이 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시험을 참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련을 견뎌낸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아, 예. 다들 표정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표정이네요. 좀 더 제가 은혜스럽게 했으면 딱 눈물도 딱 맺히고 딱 이랬어요. 너무 소름 돋게 웃겨가지고.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봐요. 예수님 따르다가 어려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아우, 막 아내가 막 임신했을 때 막 너무 눈물이 났죠. 막 네가 나 만나서 무슨 고생이냐. 어쩌다가 또 임신이 돼서 네가 이 나이에 이제 쉬어야 될 나이에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전철역에서.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혼자 울고 나중에 이제 아내가 막 긴급하게 월요일 날 아침에 병원 가봐야 한다 해서 갔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 아주대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너무 저희는 무식하게 모르니까 아내도 담담하고 아무 느낌 없대요. 근데 의사는 완전 당황해가지고 왜 앉아있냐 빨리 누우라고.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 다리가 만져진다. 아내는 당황해가지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빨리 누우라고. 지금 여기서 애를 낳으면 너무 위태로울 거라고. 산모도 위태롭고 애도 위태롭다. 서울에 가겠냐고.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 저보고 결정하라고. 그걸 왜 저보고 결정해요? 저 의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손잡고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죠. 급할 때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항상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서울로 갑시다. 아내도 그때 이제 애를 보호하는 쪽으로 합시다. 앰뷸런스에 의사 동승해가지고 1시간 동안 다행히 애가 나오진 않았죠.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묶는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 돌면서 저를 보면서 너무 힘든 수술이었다. 애가 발이 만져지니 그걸 다시 묶어가지고 나온 애를 밀어 넣은 거죠. 아니면 막 힘들었죠. 아내가 이제 8주 동안 누워있거든요. 아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막 전신 마취하고 들어가. 아내가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좀 미안한 표정. 그래서 여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같이 울 것 같아. 자매 상태에 너무 안 좋고 아내는 들어가고 아내 신발 안고 수술실 벽 붙잡고 울고 여보 막 이러면 정말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편하고 당당한 삶이었는데 가서 벽 붙잡고 우는 사람. 베드로 됐구나 베드로. 베드로는 통곡의 벽에는 저는 병원 벽을 붙잡고. 네. 다음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니까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 같아.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당신이 나만 남아서 너무 고생해. 미안해.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맞다고. 금방 자유하더라고. 뭔가 진실의 흠은 사람을 금방 자유롭게 하는 특별히 있어. 그래도 아쉬운 마음 어쩌서. 여러분, 옛날에 어머님들이 막 힘들잖아요. 참고 살잖아요. 왜 참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자식이 엄마 없는 자식이 될까봐. 그 말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참고. 우리가 시련이 오는데 참고 있는 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믿음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낙담하며 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시험을 넘어서 보려고 애쓰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시련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나중에 느끼게 하실 때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번 쓰시고 붙잡으셨으니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과 사역과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며 조국 교회 안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귀한 일에 귀정과 피부를 잘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손에 붙잡으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시련을 참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